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7주간 예수 생명의 치유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열병이 거룩한 열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이 보고하는 다양한 유형의 그 치유 이야기들은요, 전체적인 의미와 위상과 가치를 먼저 헤아려 보고 각각의 치유 이야기의 의미를 살피는 것이 바릅니다. 우선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은요, 크게 구조적으로 보면 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로 기적 이야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고요. 후반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고난의 이야기가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이야기들,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17개의 기적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 이야기에 중심되는 이야기에 뭐가 있냐면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다 치유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켰던 여러 기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이라든가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라든가 또 귀신을 축출한 기적의 이야기, 각종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치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치유 사역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행해졌을까요? 당시에는 물론 의료 기술이 지금만 못하지요. 의학 지식이나 상식도 지금보다 훨씬 못한 시기입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우선 그들을 고치는 일이 시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하셨겠죠. 몸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셨습니다. 몸이 건강하더라도 패역하고 악한 삶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요? 신체는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불안과 허무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이 그저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맥락 속에서 그 치유 이야기들을 살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왜 치료하셨느냐?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려고요. 모든 치유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여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통치 행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경험적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렸고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맥락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침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유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조금 확장시키고 증대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나라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신비함과 신묘함이 있어서요, 그 가르침 앞에 서면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무지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익숙했던 것이 낯설어지고
우리 눈과 귀에 낯선 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전 인격을 쏟아붓게 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많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시몬과 안드레가 충격을 받았어요. 고기 잡아 일생 사는 일이 자기 삶의 전부로 알고 있었어요. 고기 잡아 돈 벌어 먹고 사는 길이 전부인 줄 알다가 사람을 낚는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가 귀를 열어 듣게 됐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충격과 그 마음에 깊이 자기 가슴을 때려 울리는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식을 증식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 변화로 이끄는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기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치료하시고 치료 후에 그 치료를 통해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치명적인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죄가 병이라고요? 참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병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무감각해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소실했습니다. 그래서 병과 같아요. 병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몸의 불편한 상태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기능 중에 일부분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 기능에 장애가 일어나고 정지가 일어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는 병이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는 치명적 병 때문에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마비되었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능력이 소실됐어요. 그러니까 죄는 병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런 비유를 드세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병으로, 죄는 치유의 대상이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죄를 병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우리의 이제 오래된 편견이 있죠. 우리는 죄를 보통 어떤 개념과 짝지어 이해하냐면 죄는 범법행위다, 이렇게 인식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을 위반하는 그 범법행위를 죄라고 여깁니다. 불순종의 행위 있죠. 그렇게 죄를 범법행위로 여기는 것 물론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개념의 또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그저 범법행위로 여기잖아요. 그럼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하는 길은 뭐냐면 용서를 받고 그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제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용서는 받고 벌은 면했는데 죄를 또 저질러요. 범법행위는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저 범법행위를 용서하고 그것의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범법행위가 나타나게 된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여기고 있는 이 치명적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겼어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왜 그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거 선악과 따먹어도 너 안 죽는다.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진짜 핵심적인 죄지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는 길이고 자기 본질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죄에 대해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 죄의 속성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알고 인식해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의미를 더 깊이 새길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신앙으로서의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보도록 지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려 하는 마음의 성향과 속성이 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상정합니다. 그 세계 속에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해요. 그리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잘 이해가 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을 시샘했죠. 하나님 왜 아벨만 예뻐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의 동쪽 멀리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죄악의 역사의 어쩌면 시발점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으로서의 죄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만으로서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 주셨냐면요,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구상하고 그것을 물질을 변용해서 가시화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인간이 자기가 만들어낸 것, 자기가 이룩한 것, 자기가 건설한 것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건설한 이 세상으로도 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의 죄예요. 세 번째 죄는 무절제한 탐욕으로서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 속에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허무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 속에 늘 에워싸여 있지만 무엇인지 모를 고독감과 외로움, 이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죄의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감추어 두려고 해요.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대신에 그 마음을 달래줄 보상들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한 욕망의 대상들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물질적 부가 그래요. 권력이 그래요. 명성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욕망, 더 많이 채우고 더 많이 손에 쥐고 더 많이 오르고 하는 그 모든 욕망과 충족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 밑바닥에 있는 죄의 그 지독한 괴로움의 증상들을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우리는 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요. 자기 본질을 회복하면, 자기 본분을 다시 깨달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죄는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치유 이야기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가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우리를 어떤 위기와 위험으로 빠뜨리는지, 우리에게 어떤 괴로움을 안겨주는지 갖가지 치유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죄라고 하는 치명적 병을 치유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가셨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앞으로 치유 이야기들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신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회당을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시느냐?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이 장모의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께 청했겠죠. 우리 장모가 이만저만해서 여차저차해서 들어 누워 있는데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갔는데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바라보는 순간 곁에 주변에 에워싸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30절을 잘 보면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에서 마가복음 기자는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 상황, 정황, 그 괴로움의 강도, 그 괴로움의 유형, 이걸 제대로 상세하게 밝히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대입시키기 위한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는 상상하게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병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리의 상상의 몫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그 이야기 속에 대입시켜서 우리 스스로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 나름의 열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열병을 무엇 때문에 앓고 있고 그 열병의 기원과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묻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져야 그 이야기의 의미가 드러나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개입할 여지, 우리 자신을 이입시키고 대입시킬 여지와 공간을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데 열병으로 알아 누웠단 말이에요. 이 장모가 앓고 있는 열병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각도로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선 열병을 이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불타는 듯한 아주 고열이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이 타는 상태를 뜻하기도 해요. 열불이 나서 지쳐 쓰러져 지금 시몬의 장모가 누워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우리 시몬의 장모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우리가 이런저런 상상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가 자기 사위잖아요. 근데 이 사위가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열심히 생활했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인물, 예수라는 사람한테 정신이 팔렸어요. 갑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생계도 내팽개치고 생업도 내팽개치고 집을 비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이시겠어요? 내 사위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사람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집을 비우고 쫓아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통곡할 일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혼란스럽고 내적으로 엄청난 동요와 갈등이 일어났겠지요. 물론 베드로가 집을 나갈 때 부인에게 틀림없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여보, 나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나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서 나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얘기했어.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는 했겠죠. 장모도 딸을 통해 그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세상에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 아니, 자기 생계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 있어? 뭐? 사람을 낚는다고? 사람을 낚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분은 무엇이길래? 진짜 메시아 맞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 사위를 저렇게 강제로 빼앗아다가 자기 노예처럼 저렇게 부려서 데리고 다닌단 말인가? 장모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엄청난 혼란과 갈등 속에 있지만 그래도 당장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어요.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사위가 도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다시 설득하기 위해서 나름의 애를 썼고요. 우리 딸 가정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발벗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열불이 나고 탈진에 지쳐서 쓰러진 것 아닐까요? 우리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이 장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현대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모는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열병이 왔습니까? 자기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그저 묻어둔 채로, 덮어둔 채로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탈진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들도요, 지나치게 일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내면을 돌보는 일이에요.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우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을 바쁘게 하곤 하는데 내가 이 일에서 도대체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면서도 도대체 왜 나는 끊임없이 불만족에 시달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기만 한지, 이 일을 통해 나는 왜 더 불안과 걱정과 근심만 늘어가는 것인지, 이 일은 왜 계속 나에게 결핍감만 안겨다 주는지, 우리 마음을 찬찬히 살펴 돌아보고 돌볼 그 시간을 마련하지 않고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게만 일에 치우쳐 사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저는 열병이라고 봐요. 열내매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는 따져볼 일이라는 거예요. 열을 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이 붉어지도록 열심히는 사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올해 큰 열병을 앓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쉬는 일이에요. 무조건 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쉼은 쉬는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제대로 쉬는 법을 몰라서 열병을 또 앓고 있습니다. 진짜로 쉰다는 건 내면을 돌보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과 분열로 치닫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 예수님에게서 대안을 찾는 그 과정이 있어야 진짜 쉼이 이루어지고, 그 쉼이 있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질서를 잡고 일의 본래적 목적을 찾고 일이 그저 돈벌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와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몬의 이 장모를 치유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이 장모에게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가셨을까요? 보라 이거예요. 내가, 당신이, 그대가 메시아? 도대체 누구이길래 메시아라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 내가 가까이 왔으니 나를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치유를 받으려면 주님을 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우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가슴에 뭘 품고 사셨을까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사셨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사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열병이 아니라 불타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 열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사는 그 인간적 에너지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가슴에 안고 사셨습니다. 우리 그거 가까이 가야, 그분에게 밀접하여 그 삶에 들어가야 그게 보입니다. 예수님 마음에 무엇을 품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팎에 에워싸여 있고 둘러싸여 있다라는 깊은 자각과 확신 속에서 살았어요.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사는 일이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겨워 계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데, 예수님 그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자기상의 토대였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으셨던 것이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야 그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삶에 대비시켜야,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대입시켜야, 이입시켜야 거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가신 다음에 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손을 의지한다는 건 예수님께 우리 삶을 의탁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손으로 이룩한 것에 기초해서 삶을 산다고 잘 사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탁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있는 치명적 병인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 치유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으켜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은 변화를 뜻해요. 전환을 뜻합니다. 예수님 나의 변화와 나의 전환을 이끌어내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의 환경,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저것만 달라졌으면, 저 사람만 바뀌었으면, 이런 상황만 바뀌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우리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의 변화는 슬쩍 뒤로 제껴두고 우리 주변의 변화만을 목매어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네가 네 삶에 대하는 태도를 바꿔라. 마음가짐을 관리하라. 삶에 대한 궁극적 목적을 다시 세워라.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쉼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줍니까? 그 일에 우리가 얼마나 몰입하여 사냐고요. 미국의 한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현대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 또 몰입도를 조사했는데 80% 이상이 자기 하는 일에 만족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몰입하여 살지도 못해요.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기니 억지로 억압하고 억지로 참아가면서 힘겹게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내게 주어진 일 앞에 우리는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왠지 늘 억울하고 왠지 늘 불안하십니까?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와 태도를 바꾸고 목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주변을 바꾸시는 방식입니다.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자 그들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전에도 이 장모는 열심히 일했을 게 분명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을 게 분명해요. 열내면서 열불이 나도록 열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불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열정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일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졌어요. 사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궁극적 이면에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알게 되었어요. 그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냐? 그런 일이 있고 나서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시몬의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32절 33절을 보면 회당이 유대인들의 구심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거룩한 열정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예수님의 치유의 이 현장이 새로운 삶과 공동체의 구심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전부 다, 교회가 가정집이 교회의 출발이었잖아요. 누군가의 집은 곧 그의 삶에 나타난 구원과 기적의 현장을 뜻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사건이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라는 치명적 병을 안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삶의 양상이 달라져요. 기독교 신앙은 이 치명적 병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치유합니까?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삶을 더 상세히 살펴야죠. 그분의 손에 내 삶을 의탁해야죠. 그분이 일으키시는 방향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에 힘을 써야 하겠지요. 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길을 통해서 열병을 거룩한 열정으로 뒤바꾸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독한 병인 그 죄로부터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된 형편을 속속히 살피시고 그 죄를 직접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일치되어 그 죄를 극복하시고 영원히 승리로 이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여기에서부터 살아내기 위해 주 앞에 결단합니다. 감사의 고백,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